우리 주일 예배 말고 제가 이 공식적인 한 이 정도 모이는 집회를 한 10,000번 가량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 제가 지금 이번 주일에 제일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집회한 중에 제일 차분하게 메시지를 했다라고 느껴져요. 그 대상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렘넌트 집회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그렇게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듣는 거하고 정말 알아듣는 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구끼리 얘기해도 이 사람이 지금 내 말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이런 결과가 이렇게 오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학생들이 요청을 했어요. 렘넌트 집회 끝나고 난 뒤에 미국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여행을 했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행보다도 메시지를 더 듣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학생들이요 신앙이 성숙된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몇 가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있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더라면 잘못된 걸 배웠겠지요. 전혀 요동치 않는 올바른 믿음 가진 부모님을 하나님은 제게 주셨거든요. 그거 참 감사하고요. 또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교회 믿음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부산 임마누엘 교회 안에 부산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간이 다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서울에 와서 제가 개척을 시작을 하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이나 중직자들 교인들 가운데 믿음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저에게도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3명이 시작한 신학원은 지금 수만 명으로 바뀌었거든요. 사무실에서 교역자 10명이 시작한 핵심 운동은 전 세계로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날이 갈수록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번도 뒷걸음질 친 게 없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 임마누엘 부산, 서울, 울산 지금 함께 우리 전도운동하는 교회들에게 우리가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응답을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왜냐? 그래야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놀라운 일이지요. 혹시 제가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다락방에 특히 임마누엘 서울에 또 부산에 수도권에 있는 중요한 일꾼들과 부산에 있는 중요한 일꾼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그 결과는 엄청나게 된다. 시작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돼요.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앞에 이런 박스가 있어요. 택시 안에. 그리고 껌이 있더라고요. 껌을 이렇게 낱개를 딱 이렇게 까서 이렇게 쭉 줄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씹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 글씨를 보니까 심장병 어린이를 도웁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돈을 동전이든지 1,000원이든지 10,000원이든지 내고 그 껌을 하나 씹으면 그 돈을 모아서 심장병 어린이를 간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심장병 걸린 아이를 치료하느냐 물었더니 그 운전수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운동을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물었더니 친구 동료가 회사에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는가 가봤더니 애가 아파 누워있는데 심장병으로 치료를 못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사 와서 자기가 갚을 테니까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사장님에게. 그래서 사장님이 왜 그러냐 물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사장님도 어쩔 수 없든지 빌려주더랍니다. 그걸 가지고 애 수술을 하고요. 그러면 제가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그래서 회사 안에다가 캠페인을 했다고 합니다. 저뭐 검은 게 집이 얼마씩 내도록. 얼마 안 가서 그걸 모았는데 다 갚았대요. 그래서 이걸 그냥 끝이 아니고 계속하자 이래서는 계속했는데 4명을 치료를 했대요. 지금까지 계속 한다는 거지 자기가. 자기 회사는 다 한대요. 그래서 4명 심장병 어린이를 고쳤으니까 큰일 난 거죠. 어떻게 처음에 나는 걔는 이제 커가지고 지금도 아주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병원을 4번이나 가서 애들을 수술시키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너무 당신 참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지 말고 당신도 한번 신체검사를 한번 해보라 하더래요. 그래서 신체검사를 했더니 위암 초기라. 그래서 그게 발견되어 가지고는 수술을 잘 하고 나왔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더니 복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도 발견 못할 수도 있는데 발견된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암이 예를 들어서 90%는 안 보이는 데 있다가 10%만 드러나면 죽는 거 아니냐. 그 당시 어떻게 발견이 됐겠냐. 그게 하나님 축복이다. 당신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한다고 보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셨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있다. 축복은 받았는데. 이러면서 제가 이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신약 성경 읽어 나가시면서 주제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도대체 복음은 어느 정도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안 내면 그 다음 것이 전혀 헛것이 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무엇 때문에 죽는 사람에 가서 예수님을 전개해서 영접하게 합니까? 여러분 죽는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죽은 거와 안 죽은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후대에게도 또 다른 영향이 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어때 누구길래 도대체 그 이름을 말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사단의 근세가 무너지고 신분이 바뀝니까? 이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거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첫째입니다. 이 복음은 어느 정도 되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신약 성경의 주제가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얻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이길래 전 세계가 이분의 나심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나가느냐? 한 분도 싸운 적이 없는데 세계를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 이게 이제 다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확신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지금까지 가장 많은 영향을 입힌 이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렘넌트 집회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 믿는 교주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구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 그럼 대단하지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분, 운명, 저주에서 아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하신 이름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와 지옥 근세를 이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셨다. 그리스도.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근세를 꺾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시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이 모든 걸 좌우합니다. 이번에 렘넌트 집회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렘넌트는 누구냐? 여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놓고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이전에 앞에 게 중요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십니까?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한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한 질문이 무슨 질문입니까? 너희들의 학벌이 어떻게 되며 너희들의 재산과 배경이 뭐며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더냐. 이게 중요하니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틀리게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지상에서 최초의 고백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성경 읽어 나가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이 대한 질문을 제대로 못하면 신앙생활은 헛일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제대로 하고 답을 제대로 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꼭 이 답을 얻으셔야 될 겁니다. 지난 주간에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게 하셨더니 이번에는요 물 위로 걸으셨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개인생활에 오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는 말씀이요. 신신학자들이 세계 신학자 절반이 신신학인데 절반도 넘어요. 그래서 미국은 완전 신신학판이거든요. 신신학이 뭐 어떤 거냐 이름 해석하면 복잡합니다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글을 쓰는 기자가 보니까 이 예수님이 바닷가에로 걸어가는데 물 위에 보면은 모래 위에 물이 있으면 바다처럼 보인다. 그리로 걸어가셨지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갔겠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굽니까? 여기에 답을 내야 돼요. 성경 66권이 구약신약이 말씀하시라고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이런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의 축복과 억만 저주에서 해방받으려고 하면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람 간에서도요 제일로 대화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상대방이 나를 누군지 너무 모르면 대화가 안 돼요. 그것처럼 대화 안 되는 게 없죠. 또 나를 너무 가대평가하거나 나를 너무 가소평가해서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적절한 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사단의 손아귀에 그냥 두지 않고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거의 다가 운명이 다 빠지기 때문에 점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중요해요. 그게 신약 성경 전제입니다. 어째서 물 위로 걸어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요, 참 교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절반이 이게 지금 안 믿는다니까요. 신신학이 뭔지 압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기적 같은 걸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신신학이요. 기가 찬 신학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인생의 중대한 문제에 걸려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 위로 걸으셨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물 위로 못 걷겠습니까? 세 번째는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가 있다.
안 믿어지거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날 죽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건지시려고 하나님을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시고 난 뒤에 다시 원래로 돌아간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거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신신학이요. 그래서 유럽이 망해버리고 미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우고 놀라운 일이지. 한국 교회에서는 부정은 안 합니다. 그러나 말을 하지 않지요. 이게 부정하지 않는 거나 말 안 하는 거나요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틀리기는 말 안 합니다. 왜 말을 안 하거든. 말하면 여러분 살 것인데 말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가치를.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공을 못한다 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무슨 해방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돈 버느냐 못 버느냐 그런 정도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창조주십니다. 물리로 그러신 분이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어떻게 깨닫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잘못 깨달았거든요. 오병 이어가지고 5천 먹고 남으니까 이야 이 뭐 대단하단 말이에요. 임금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예수님은 뭐랍니까? 유령이다. 이게 제자들이 깨닫고 일반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건전 12주의죠. 유령이다. 또 어떻습니까? 야 오병이 5천 먹고 남았으니 이분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잘못 깨닫고 있는 신앙, 너무 불건전 신비주의로 맹신 광신하는 신앙이고요. 또 아니면 너무 자기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절대 내 머리를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15년 전에 시작할 때 부산에서 임마누엘에서는 역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 잣대로 가지고 도전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개척을 지금 중요한 분들이 복음가족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게 지금 올바른 믿음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 번은 귀신 들려가지고 죽어가는 소년을 만났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안 나아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반응이 와야 되겠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불신앙이 딱 오지. 어떤 불신앙이 오느냐?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앙이요. 그리고 된다면 나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앙이 딱 와요. 왜냐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다니까요. 기도를 했는데도 예수 영접을 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나온 반응이 그러니까 불신앙이 내게 딱 오죠. 그때였습니다. 아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 있는 악신은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었을 것이다. 이 믿음을 딱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집으로 왔는데 그날 저녁에 역사가 났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나한테 그냥 난 게 아니라 완전히 싹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야 참 놀라운 일이구나. 우리는요 늘 불신앙이 우리를 찾아오고 틀린 믿음이 우리 오기 쉽습니다. 제가 한 번은 자폐 아이들을 모아놨는데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얘들이 듣습니까? 얼마나 떠드는지. 그때요 제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드느냐, 설교를 하면서 얘들은 안 낫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그때는 아니다.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요 이 자폐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냐? 복음이 아니겠냐? 이게 참 우리가 이 불신앙요 가지기 쉽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정신질환자에 가서 매주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이거 안 나을 거다 이거 생각이 들어요. 왜냐? 반응이 없어요. 도대체 내가 맨날 가는 게 헛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다가 아니다. 이 정신질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알겠냐? 나는 이 메시지만 전하면 하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게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현실을 당할 때 중요한 그런 일들을 많이 보셔야 되고요. 많은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보는 눈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중요한 병이 걸려가지고 어디 가서 약을 사 잡수셨는데 나았어요. 그 이분이 막 가는 곳마다 그 약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도 약 자랑을 많이 하길래 불러 그랬습니다. 집사님 이제 약 자랑 이제 하지 말고 그리스도 자랑을 해라. 그래서 왜냐? 의사인데 물어봐라. 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에게 맞다고 저 사람에게 받고 이런 법이 없다. 또 이 약을 먹이 저 사람은 괜찮은데 이 사람에게는 손해될 수도 있다. 당신 어찌 그렇게 사람에게 무식하냐? 당신 그 약 먹고 딱 나은 건 하나님의 축복 아니냐? 아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약 중에 그 많은 병 중에 당신이 그 약하고 당신 병하고 맞아떨어져서 나았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냐? 이 사람이 가만히 듣더니요 맞다는 거지. 당신 축복하시겠냐?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분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는 물리로 걸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떤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요 믿음 충만입니다. 체험해 보시길 바라고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로 하나만 체험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도대체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 체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 30년 전도하면서요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사실은 병나라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왔는데 치유되는 역사가 났어요. 많이 봤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설명이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이번 렘넌트를 모아놓고 얼마나 설명이 해야 되는 가운데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까? 얘들이 압니까? 목사님 내가 뭐 어떤 학생이 내한테 상담을 해. 내가 인생이 너무 괴롭고 막 이래가지고 니 몇 살이냐? 14살. 네가 무슨 인생이냐? 좀 더 살아봐라. 어떤 아이는 자기 자살하고 싶대요. 니 몇 살이냐? 17살이래요. 야 71살짜리도 있는데 참아봐라. 네가 얼마나 살았다고 그러냐? 근데요 제일 안타까운 게 학생들이 안 살아봤으니까. 이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들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여러분 아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내용은 지구상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했더니 뭐가 되고 싹 다 거짓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은 어느 기독교 월간지 기자분 두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제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모이고 역사를 합니까? 책에다 쓰겠다는 거죠. 이 얘기해달라는 거죠. 할 말이 없다 내가 그랬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제가 자꾸 묻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게 쭉 설명하니까요. 이 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내가 그럴 것이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내게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런 이벤트를 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당신 그걸 원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이벤트가 없다. 전부 거짓말하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축복을 받았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까지 했다. 간증할 게 없다. 이벤트가 없다. 그래도 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일이 났을 때는 없다.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그렇지. 저는 여러분이 받을 축복과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 설명이 되지겠습니까? 아이들 앞에요.
그래 이 설명을 이번에 최대한 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부터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교주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저주받은 사람을 건져내는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믿는 교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병든 자 계시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 가지고 정식기도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아픈 데 손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증거가 오는지. 여러분 암 환자 있습니까?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 기도 받지 말고 자신이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계속 해봐요. 몇 달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분명히 역사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모든 악신은 무능하게 되어 있고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름이요. 이런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 근세를 이기신 이름이라.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여호와의 이름이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했더니 완전 우상세력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복음서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 질문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거거든요. 마태복음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유대 나라에 태어난 예수님, 이분이 누구냐 하는 말이에요. 왜 유대인의 족보 가운데 왔습니까? 그 얘기고요. 왜냐? 예언이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뭡니까? 종으로 오셔서 고통당한 예수님, 이분은 누구십니까? 그게 마가복음이요. 누가복음 뭡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이 누구냐?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냐?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뭡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데 지금 됩니까? 영의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이걸 지금 전 세계교회가 자꾸 막는 겁니다. 진짜 이단들이요 막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한국 세계교회 이단들이 그리스도를 막는 것입니다. 지금 놀라운 일이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이제 희박해지면 죽는 것이다. 이거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무 체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학생들에게 미리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은 전혀 체험 안 해도 돼요. 그냥 영적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 문제 가진 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학생들을 보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체험 없어도 괜찮다. 응답이 없어도 괜찮다. 왜냐? 학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방법을 얘기한 것이다.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집에 영적 문제 많습니다. 그거 이기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거든요. 우리는 운명 가운데 빠져서 많은 사람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 빠져나온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하려 온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답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고백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했다가 쓴 작품이 베너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중요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사복음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이 복음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문제 오면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어려움 당해버리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사 해결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사복음서를 하시는 중에 하나만 체험하시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미 여기는 구원 다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체험해 보세요. 사복음서 공부하는 중에 아마 누가복음, 요한복음 계속 공부하는 중에 여러분 생애 최고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발견하지 말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생애 모든 답을 다 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요 가장 유치한 말이 된단 말이에요.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이 말은 가장 답답한 방법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신학자나 목회자가 이것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이 말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에게는 이 한 단어 가지고 모든 걸 다 살리는 것입니다. 학교도 살리고 집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림주로 오실 예수 이름으로 안 될 일이 없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전도했고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건강을 유지했고 그것 가지고 영적 싸움을 했고 그것 가지고 메시지를 해야 돼요. 조금 했는데도 증거가 났습니다. 앞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단어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이 오늘부터 진정으로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장 기초가 되는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많은 기독교인들과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우왕좌왕하며 여러 가지 방법과 소리와 잡탕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되는 주님께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능력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게 해 주시옵시며 영적인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참된 승리의 맛을 보며 응답의 맛을 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오늘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병든 분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이름으로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성탄절만 되면 생각나는 것이요. 한 번은 외국에 바닷가에 호텔에 앉아 있는데 이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그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게 나오더라고요. 참 이 곡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을 한번 별스럽게 해봤는데 성탄절 될 때마다 저는 성탄 축하 찬송 가운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거는요 매일 불렀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 가사가요 꼭 왜 성탄절에만 부를까 이 좋은 찬송을 제 혼자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기쁘게도 우리 총회에 선교사 2가정을 파송하는 날이고 또 우린 여기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일본 집회를 가셨다가 밤에 지나가는데 웬 여자가 딱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한국 사람입니까? 그러더래요. 한국말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좋은 데 있는데 갈라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좋은 데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자들 예쁜 여자들 많이 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 가자고 하더래요. 그렇게 뭐 얼마다
어떻다 하면 자꾸 이게 유혹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길 가다가 만났는데 그 여자를 붙잡고 우리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와 예수 믿지 않는 이유와 이런 메시지를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이니까. 갑작스럽게 그 여자가 눈물을 쏟으면서요. 예수님을 영접은 물론이고 갑자기 눈물 쏟으면서 이분이 막 이상해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런 짓 하지 마라 하고 이제 다 이제 뭐 했겠죠. 하고 난 뒤 이 여자의 마지막 고백이 기가 찬 일이요. 이 목사님도 충격받은 거죠. 고백 듣고. 그 고백이 뭔고 하니까 목사 삼으라고 하더래요. 그 여자가. 그래 우리 목사님들 너무 충격이 돼. 그래 목사 삼으 이거 왜 나왔냐. 물론 목회도 깨졌겠죠. 근데 제가 제일 억울한 게 뭔가 하니까요. 그 여자가 한국 사람이 일본까지 가가지고 장려짓 하는 게 억울한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억울한 게 뭐냐. 틀림없이 그 여자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랄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억울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못 된 게 억울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제가 장관 안 된 게 억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관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국회의원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이 복음의 영향을 한 번도 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너무 억울한 게 있죠. 저는 세상에 억울한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너무나 잘 돼서 지금 시편 읽어 나가는 중에요. 오늘 신앙생활이 왜 안 될 것인가 하는 굉장한 답이 여기 나왔고요. 오늘 선교사님 2분이 파송되어 나가는 과정에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66권의 단어가 많이 있겠죠. 7,000가지 넘게 사건이 예언 성취됐다고 하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중요한 구절이 6절에 나왔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쉽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중한 시간에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참 이게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요 존경합니다. 어찌 다니는지 몰라요. 그 힘든 데를요. 그것도 헌금까지 해가면서. 이건 바보 아니면 굉장히 존경 대상이에요. 어떻게 다닙니까 도대체? 여러분 교회 어떻게 다니줍니까? 나 참 신기한 거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몰라가 문제가 한 겁니다. 오늘 캐롤 찬양을 했는데요. 그 크리스마스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크리스마스. 많이 쓰지요? 무슨 말입니까? 자, 알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글자 그대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입니다. 이 크라이스트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마스는 날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이요. 잘 아시겠죠 이제?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이 이 수는 엉터리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째서 신앙생활 합니까? 교양으로 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신앙생활 왜 합니까? 그냥 악세사리를 합니까? 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요. 글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로 빠졌다가 말았다가 뭐 맨날 그렇죠. 그리고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죠. 그러니까 뭐 청와대 안에 국회 안에 국무 여러 가지 위원들 속에 기독교인이 있지만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해요. 참 안타.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 유럽 사람들이 미국 가보니까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바보라 뭘 몰라요. 금인줄도 모르고 다이아몬드줄도 모르고 막 굴러다녀요. 모르는 거요. 요걸 어떻게 뺏어 먹겠습니까? 사탕 갖다 준 거요.
이게 뭔지 잘 몰라. 사탕 한 봉지가 맛있거든 그거. 사탕 한 봉지하고 다이아몬드 한 봉지씩 바꿨어요. 이 바보들이 나중에 알한 거예요. 어떻게 그 얼마나 바보입니까? 한 번은 부산에 초량성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잠깐 미사하고 나갔다 가방을 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화장실에다가. 근데 그 화장실 가방 안에 뭐가 들었냐? 이 프랑스 사람인가 본데 프랑스 돈이 가득 들었어요. 근데 이 가방을 누가 줬는 거니까 꼬마 한 놈이 화장실 들어갔다 죽은 거예요, 가방을. 들고 나서 열어보니까 뭐 딱지가 가득 들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딱지치기인 거예요. 내가 그 접어갖고요, 초랑극에서 온 아이들 모여 딱지치기하고 일주일씩, 그죠? 나중에 이제 신고돼갖고 이 사람 찾아냈는데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 다행이지요.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개, 돼지 보고 진주 같은 주지 말아야 되나. 그거 압니까? 뭐 빼다보 같은 썩은 국물이나 주면 되지. 진짜 뭐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단어는 끝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줄 내가 알았도다. 그 옳은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시고 그게 뭡니까?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떤 그 집사들이 말이지 전도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는 주제에 말이에요. 여름 성경학기도 아이 모아보려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입구에서 아이들 보고 학교에서 나오는데 이 전도지 주면서 여름 성경학기 오라고 말이에요. 끝날 해수욕 간다면서 말 이렇게. 그게 오늘날 교회 수준이요. 야 우리 교회 오너라. 우리 여름 성경 마친 날 저 인천 앞바다 간다. 오너라 말. 그래 애들이 마음이 들떠가지고 인천 앞바다 가려고 이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가 아주머니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물어보고요. 이 종이 나눠주는 집사가요 마음이 멍통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이 애가 당돌하게도 그리스도도 모릅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겠거든. 그 얘가요 그냥 간 거예요. 안 받고. 이거 똑똑한 요새 애들이 똑똑합니다. 그 전도 주는 걸 안 받고 간 거예요. 이 아줌마가 따라간 거예요. 야, 니 어느 교회 나가냐? 어느 교회 나갑니다. 전화번호 말해봐라. 그 얘가 전화번호 말해준 거예요. 말해준데 그날 밤에 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참 웃음꼴이지. 이 교회 꼴이요 지금. 그 얘가 설명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야, 니 정말 어디서 배웠냐? 어디서 배우기는 교회에서 성경이 있는 것인데요. 내가 제일로 듣기 싫은 말, 내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건물 다니는 그게 뭐 중요합니까? 뭐 화장실에도 가봐도 교회 간 거지.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면서 뭐 잘할 것처럼 이렇게 참 억울하고도 안타깝지요. 가장 기초도 모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이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때마침 오늘 성탄 찬양을 했는데 크리스마스란 말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 단어를 알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써도. 참 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거 알면 끝나는 겁니다. 진짜 끝납니다. 이 말이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메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 부음 받았다면 누구인데 기름 부은 줄 압니까? 지금 앞에 시간까지는 그냥 아들로 있다가 그 다음날 왕으로 세자로 책봉을 받으면요 권세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천하가 벌벌 기는 겁니다. 앞에까지만 해도 말이죠 막 사람들 찾아 인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싱가포르 갔다 오니까 대통령이 됐어요. 이제. 조금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실은요 한국 전체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정확한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흑암 마귀 근세를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근세를 부여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고 이걸 모르고 전도 선교하러 돌아다니니 얼마나 기독교인이 망신을 시킨지 몰라요. 교회 생겼다는 자체가 망신이다. 교회 다닌다는 자체가 이게 망신스러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지. 뭐 때문에 그래 엉터리를 할 겁니까? 답을 다 놓쳐버리고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귀중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대제사장이 오시더니 이 집에 아들들 나와봐라. 이세를 보고요. 아들도 다 나오는데 아니다 이게. 아들 다냐? 예, 답니다. 아닌데. 예, 한 명은 조그마한 저 목동으로 있다. 걔를 불러와봐라. 불러왔으면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성령 충만한 대제사장 사무엘이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맺혀 그때 다윗을 사무엘이 부르고 했 얘기입니다. 앞으로 비밀을 지켜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셨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다리고 참고 입을 조심해라. 어린 아이입니다. 그 위에다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대단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장로, 목사 안수할 때 손은 그게 기름 붓고 원래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기름 부는데 이걸 알고 다윗이요 사울 왕을 절대 해치질 않았습니다. 왜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냐? 해치질 않았어요. 아무리 사울 왕이 잘못해도 다윗이 해치질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안 죽였습니다. 왜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도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신하가 뭐랍니까? 다윗을 보고 저 당장 없애버리자 저 미친 저 왕을.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손을 대서 되겠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왕, 선지자, 제사장이 와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왕, 선지자, 제사장을 보내겠다고 말해요.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으로는 메시아고요. 같은 말이에요. 신약에는 그리스도예요. 그 날이 왔다가 말해요.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굉장한 말입니다. 저는 이거 알면서요. 아, 기독교 내가 이다지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게 지금. 나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할수록 손해입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왕, 선지자, 제사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참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왔는데 그 단어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이제 관건 아닙니까?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누가 그러면 그리스도입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저는 찾아냈거든요. 남 따라가서 배운 게 아니고 저는 확인했어요. 옛날에는 어머니 때문에 다니고 그랬는데 진짜 확인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누가 뭐래도요. 자, 더 놀라운 사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붓는 사실. 왕에게 왕권을 주는 것과 똑같은 기름을 여러분에게 부으셨다는 사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함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더 놀라운 말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놀라운 지혜가 생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놓치고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뭐 내 옛날에 집사까지 해봤다. 뭐 내가 옛날에 이럽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오늘 여러분이 아는 순간부터 진짜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또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은 묶인 그 흑암, 저주, 사단 모든 것에서 해방될 것이라. 놀라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장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굉장한 말씀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여러분 집에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나는 이거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요. 늘 교회가 싸움이나 붙고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구원 못 받은 주제에 교회 다니 싸움이나 하지 뭐 할 거 있겠습니까? 아니 구원 못 받은 주제에 교회 다니면 할 게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자리 싸움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라도 구원 못 받으면 그러겠는데 나는 좀 신사적이라 안 다니지 그건 안 해요. 나 어릴 때부터 그래도 부모 교육을 좀 받았는지 신사적이라 싸울 만하면 안 하지 그 붙어가 싸우진 않아요. 구원 못 받은 주제에 교회에서 싸움이나 하지 그러면 할 거 뭐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굉장한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솔직히. 종소리 내서 시끄럽죠. 외화 빼내서 시끄럽죠. 얼마나 이게 지금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솔직히. 이거 복음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교회가 싸우는데 나 그거 보고 어릴 때 낙심해 교회 한다는 거예요. 이 좋은 복음을 알고 보니까 너무 좋은 복음을 말해요. 그때부터 이 복음 운동을 하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요. 뭐든지 되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놓고 실패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신분이 어떤가? 환난 날에 기도하면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 1절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을 너를 높일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 말 아니에요.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성소에서 도움을 줄 것이고 시온에서 붙으실 것이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번제를 받으시고 모든 소재를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받았기 때문에. 네 소재 헌금입니다. 기억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다락방에 모든 장로님들, 모든 중직자들, 산업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정확하게 받을 날이 올 것을 저는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네 소재를 기억할 것이다. 4절에 뭐라 했습니까? 네 마음의 소원과 모든 도모를 들으실 것이다.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의 길을 높이 들게 될 것이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게 될 것이다. 특히 오늘 6절에 오른손으로 너를 구원하고 하늘에서 응답할 것이다. 그래서 7절에 가구가 나오죠. 병거와 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다. 8절에 저희는 엎드리지만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얼마나 중요한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 집에 가다 물어봐서 누가 쓰거든 물어봐서 알고 쓰는가 물어봐서. 뭐 또 뭐 요새 중도 카드 보내. 뭘 몰라가지고 계세요. 그러게 크리스마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대로 두 선교사님 가정에 이대로 여러분에게 이대로 말씀한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너무 확신하는 게 조금 교만하게 보입니다만은 교만은 아닙니다. 어떨 때 이게만 너무 교만해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기도 해주시고요. 얼마나 이 다윗이 이걸 알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망하는 줄 알았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마지막 단어가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요.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되라. 그것 때문에 다른 거 하지 않고 예배당에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도 받고 우리는 렘넌트도 키우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전배에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지요. 4장, 5장, 6장에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 더 커졌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이 스데반이 죽음 당할 줄 알았는데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충만해진다면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상하게 이상하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상 입과 마음이요 다 벌어졌어요. 닫아지질 않을 겁니다. 이야,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새로운 세계를 봐야 한다. 이야, 이럴 수가 있겠냐. 저는 이걸 봤거든요. 아, 이럴 수가 있겠냐. 우리 선교사님 두 가정이 나가서요. 지금 카나다로 미국을 가보고 이럴 수가 있겠냐. 그 말은 단식이 아니에요. 너무 놀랐어요. 이럴 수가 있겠냐. 그게 평생 있게 돼 있습니다. 어려움 왔다. 더 응답이 되죠.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우상, 미신, 점술에 빠진 자를 건져내게 된 거예요. 참된 애국이 뭐냐? 정신병자가 울거리는데 그들을 살려내는 게 참된 애국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참된 애국이 뭐냐? 물론 우리가 기술로, 우리가 경제로 여러 가지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참된 애국은 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미신, 정신병, 우상 굉장히 빨리 죽어갑니다.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참된 이 애국이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쫙 열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이 다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는 날 역사는 거. 모르면 역사 안 일어나요. 역사 공부해봤습니까? 철종 임금이 왕이 되는데 왕 된 줄로 몰라. 어릴 때요. 왜냐하면 왕손이 다 끊어져 가지고 저 강화도에 있는 그 어디 이상한 청년 왕 집에 제일 가까워서 그걸 데리고 왕을 시켜놨더니 이게 왕인 줄로 모르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말이야 밤에 막 여봐라 밥 가져오느라 가져올 텐데 밤에 나가 뭐 훔쳐먹다 들켜가지고요. 왕이 막 살이 나오니까 밥상을 가득 차려놓으니 그냥 조금씩 먹으면 될 텐데 그 거지 행사 때 나와가지고 그걸 너무 많이 먹어 설사 나가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고 역사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몰라가지고 얼먹으라고 얼마면 그런 거리도 뭐 편안하게 왕인데 뭐 가져올 얼마든지 가져올 것인데 말이야 밤참 낮참 다 가져올 건데 그죠? 이 몰라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겁니다. 아, 그랬구나. 그때부터 새로 이해됩니다. 전부 다가 새로 이해돼요. 아, 이게 기도구나. 전에 그렇게 별거 아닌 같은 게 굉장히 사실로 됩니다. 아, 이게 예배구나. 아, 이게 전도구나. 아, 이게 선교구나. 이래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특히 파송받는 두 분은 세 가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나다나 미국 가면 근데 불신앙의 소리가 많이 들릴 겁니다. 속지 마실 것. 가능하면 이 축복을 모르도록 만들 겁니다. 속지 마실 것. 여러분 신앙생활 나가면 옆에 사람들이 자꾸만 뭔 소리를 옳은 말을 자꾸 해서 틀린 말을 안 해요. 옳은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신앙만 뺏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 두 가정 조심해야 돼요. 그거를 전부 옳은 말 합니다. 맞다 전부 옳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앙을 뺀다가 말이에요. 마귀가 틀린 말 했습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 빵 만들어 먹으라. 배고픈데 빵처럼 생긴 돌을 닦아. 뭐 나쁜 말 했습니까? 나쁜 말 하나도 안 했어요. 더 좋은 말이에요. 시편 21편 인용했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발을 받치지 않냐. 성경구도 한번 뛰어내려봐라. 나쁜 말 하나도 안 했어요. 돈 좋지. 돈이면 옛날나 지금의 사람들 혈안이 됐잖아요. 미쳐서 돈 좋지. 다 줄게. 내보고 전해봐. 그거 나오잖아요. 이래가지고 중요한 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속지 말아요. 절대 그것만 속으면 신앙 성공해요. 옆에서 자꾸 맞는 말 합니다. 전부 불신앙으로 끌고 간단 말 사람을.
전부 맞는 말이에요. 뭐 이래서 맞고 저래도 맞고 뭐 틀린 말이 있습니까? 다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래서 믿음을 뺏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실 것. 그러면 카나다, 미국 성공해요. 두 번째입니다. 가거든 교역자 관계를 잘하세요. 여러분들은 부교육자로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특히. 그리고 여러분들 가시면 뭐 해야 되느냐? 어느 날 마음속에 우리 이 목사님 갖고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마귀의 메시지인 줄 알고 내가 이분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카나다 가서 살다 보면 동화가 돼요. 미국에서 살다 보면 동화가 돼요. 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절대 동화되지 않도록 적응은 하되 동화는 되지 마라. 세상에 적응은 하되 동화는 되지 마라. 불신세계에 적응해라. 동화는 되지 마라.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꼭 선교사뿐만 아니고 다 그래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을 건지시러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이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찬양대가 잘 계속 지금처럼 계속 잘 될 것이고, 이거만 언약 붙잡고 있으면 사업이 계속 될 것이고, 이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목회가 잘 될 것인데 뭐 때문에 나쁜 잔머리를 어릴 때부터 나쁜 머리를 돌리다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실수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해 줄 것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놀라운 비밀로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지금 파송받는 두 선교사 가정에 이 언약이 영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고 안 중요한 것만 가지고 10년씩 20년씩 평생을 살아왔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보다 더 중요한 참된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이 축복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바로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증거를 보는 영안이 가는 곳마다 열릴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